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우리의 구하는 바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한 주간 그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연약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들의 습성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된 길 가운데서 방황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우리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죄악된 본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 앞에 용서함 받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깨끗함 받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이 헛된 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어려움과 전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이 나라와 경제적으로 불안한 이 나라에서 아버지, 소외받는 이들이 더욱더 잊혀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알곡교회를 특별히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이 내방동 땅에서 광주 땅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곳에 소망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기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유치부에서부터 남녀 전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각 기관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임력원들과 봉사하는 선생님들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능력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는 발전하는 각 기관들이 될 수 있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특별히 목장별 모임을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목장별 모임이 있는데 각 목장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서로 돌아보면서 교제로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귀한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가정들을 알곡교회 안에 많이 세워주셨는데 최근에 저희 가운데 함께하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올라가 슬픔에 잠겨있는 아쉬움에 잠겨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다시 만날 줄 믿고 감사하나 순간의 아쉬움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위로로 함께해 주시고 각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더 사랑으로 뭉쳐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의 자세가 어찌 되어야 할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귀한 말씀 바로 전달되어서 저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지 못한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혹 죄악된 자리라면 속히 벗어나게 성령님 통해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꼭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할 때, 특별히 구베라에 세우신 찬양대회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귀한 찬양이 우리들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지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매주일 부활절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임준서 우리 형제님 군대 가기 전에 찬양대로 임명받아 봉사했기 때문에 제대하고서도 곧바로 연이어서 그 직분 감당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심세령 형제님도 원래 찬양대였으므로 또 오늘부터 또 준비하셔서 다음에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유산 시리즈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은 이성봉 목사님이신데요. 1900년에 평안남도에서 출생하였습니다. 6살 때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전국 순회 부흥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영혼 구령 사업에 혼신의 힘을 쏟으시고 1907년에 길선주 목사님의 부흥운동, 1910년대 후반에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운동의 뒤를 이어 1930년대 성령의 부흥의 물결을 이루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본 설교는 53년도에 하신 설교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줄을 믿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40절에 너희들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였습니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언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동짓달 25째 날입니까? 어느 장로는 몇 해 전 1월 25일에 온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또 지금 삼각산에 있는 어느 노인은 추후 2023년에 온다고 아직 한 70년 남았다고 합니다. 또한 김제에 갔더니 5월 24일에 오신다고 하던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고지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날짜를 아십니까? 어느 사람에게 예수 믿자고 전도하니까 죽을 때 가서 믿겠다고 합디다. 그러나 그는 죽을 날짜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짜와 죽음의 날짜를 감춘 것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참된 성도들,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오실 그 무렵에 순식간에 알려 주를 맞이할 수 있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귀중한 약속의 사실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성경 신구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3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초림의 약속입니다. 구약시대의 4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다 하시더니 때가 되매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잠깐 들어보십시오. 예수가 아브라함 자손에서 나신다 하시더니 그대로 나셨고, 유대 지파에서 나신다 하셨더니 그대로 나셨고, 동정녀에게서 나신다 하시더니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더니 그대로 나셨고, 애굽으로 피난 가신다더니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는 바람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하시더니 나사렛에서 장성하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신다더니 빈궁한 자를 동정하시고, 병든 자의 구주가 되신다더니 병자를 치료하여 주셨으며, 진리가 충만하게 하신다더니 그 입술에서 진리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왔고, 한 식탁에서 떡 먹던 자가 팔꿈치를 들어친다 하더니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으며, 은 30에 팔린다고 하시더니 그대로 은 30에 팔렸고, 죄인들 틈에서 죽는다고 하시더니 2 강도 틈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는다 하시더니 그대로 겉옷은 로마 병정들이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하신다더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어짐을 보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승천하신다더니 40일 만에 500명이나 보는 데서 위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에 대한 모든 약속은 다 여합부절, 사물이 꼭 들어맞음으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신을 보내주신다더니 열흘 만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사 2000년 동안 성령의 시대로 각처에 교회를 세우시며 나 같은 알불황자를 회개시키시고 중생케 하시며 성결케 하시며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신 약속은 말세에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어 택한 신부들을 영접하시며 이 지상에 오시어 심판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신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신약에만도 직접 그리고 간접으로 300여 번이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왜입니까? 제 마음을 미루어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과거에 중생하지 못하였을 때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새빨간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도 하였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은 엉터리인 거짓말이고 하얀 거짓말은 이래도 저래도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던 제가 예수를 믿고 중생한 후에는 새빨간 거짓말은커녕 하얀 거짓말도 못합니다. 그래도 부지 중에 양심에 꺼리는 말을 하면 즉석에서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저 같은 알불황자라도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어 거짓말을 못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성경을 쓰신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또한 우리 주님 같으시니가 다시 오지도 않을 것을 오신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여 인류를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 모두가 지어낸 거야. 예수가 오시긴 뭐가 오셔. 이렇게 말하고 의심하는 자들은 자기가 거짓말쟁이니까 남도 거짓말쟁이로 아는 것입니다. 제 마음을 미루어 보아 남의 마음을 아는 법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바르면 남에게 자꾸 속으면서도 사람이 그럴 리가 있나 하면서 믿어주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르면 이 성경, 이 1100여 방언으로 번역된 말씀, 문자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3600여 년이 된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지는 변하여도 주님 말씀 변찮아. 이 시대의 징조보라 문 앞에 주 오신다. 예비하라 성도들아 주님 다시 오신다. 기쁘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오소서. 그 당시에는 찬양으로 노래로 불렀을 것인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가사로 쓰여진 찬양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저는 그저 가사만 낭송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의 경륜이시요 주님의 최대의 목적이시요 인류의 최대 문제요 성도들의 최대의 소망인 우리 주님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잉태한 부인이 아기를 낳는다 늘 말하다가 때가 차면 그대로 낳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시대 때부터 주님이 오신다 하던 것이 이제는 정말 우리 시대에서 절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징조를 보든지 국제와 사회의 징조를 보든지 인심의 징조를 보든지 주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비하십시오.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실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잘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그대로 두고,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할 때에 한 여자는 데리고 가고 한 여자는 두고, 10처녀 가운데 5명은 데려가고 5명은 남게 됩니다. 모든 신자 가운데 한 반수 정도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반도 못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 길바닥과 같은 자도 실패요, 자갈밭 같은 신자도 실패요, 가시덤불 같은 신자도 실패니 4분의 3은 떨어지고 옥토박 같은 신자 4분의 1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2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준비만 잘하면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졸고 미련한 처녀는 잠을 잡니다. 잠자는 것과 조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조는 것은 안 졸려고 애를 쓰면서도 깜빡깜빡 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자는 것은 마음 놓고 머리가 어떻게 되든 저고리 치마가 어떻게 되든 등불이 어찌 되든 알지 못하고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깨어놓으면 또 자고 흔들어도 돌아 누워서 또 자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영적으로 잠쟁이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배를 타고 도망칠 때 그 배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 야단법석인데 혼자 배 밑창에서 달게 잠을 잤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믿지도 않은 선장으로부터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양심이 마비되어 잠자는 잠쟁이 신자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 어쩔 때는 도리어 나을 때가 많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이때는 자다 깰 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철로역정에 보니까 기독도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죠. 길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잠쟁이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름은 우몽입니다. 또 해타입니다. 또 자시입니다. 우몽은 우매하다, 해타는 게으르다, 자시는 자만하다 이런 의미겠죠. 기독도가 우몽아 너 웬 잠을 그리 자느냐 이렇게 위험한 데서 하니 위험하기는 무엇이 위험해 이곳은 우리 아랫목이다 하였고 해타야 일어나라 하니 아이고 조금만 더 자자 하며 게으름을 피웁니다. 자시야 일어나라 하니 이 자식아 너는 내 걱정이 나지 남의 걱정은 왜 하느냐 하면서 그냥 잠을 잡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잠쟁이들을 대개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몽이와 같이 몰라서 자고 해타와 같이 게을러서 잠을 자고 자시와 같이 자만하여 잠을 자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잠을 자다가 실패한 사람이 부지기수로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깨기는 깨었으나 옷도 잊지 않고 드러누워서 공상과 망상 속에서 뒹구는 자가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 옷을 입고 띠를 띠고 활동하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띠는 무슨 띠입니까?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근신의 띠라고 했습니다. 이 근신의 띠로 허리를 동이고 방심하지 말고 근신하고 존절해야 됩니다. 존절이란 말은 알맞게 절제한다는 말입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에 조심해야 됩니다. 경거망동하다가는 실패하고 맙니다. 말에 근신하고 행동에 주의하며 모든 생활에 절제함으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베소 6장 14절을 봉독할까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는 참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표리부동하고 외식하고 가면을 쓴 위선자는 주님이 제일 미워하십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대로 솔직히 고백하고 죽게 나오는 세리와 창기는 사랑하시지만 위식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들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아무 좋은 것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 3장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근신의 띠, 진리의 띠 다음에 사랑의 띠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계명의 대지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성신받은 증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종교계에 위대한 것 5가지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웅변, 두 번째 모든 학술을 통달하는 지식, 세 번째 산을 넘길 만한 믿음, 네 번째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자선사업, 다섯 번째 내 몸을 불사르는 순교, 모두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랑 하나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웅변으로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큰 인기를 얻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웅변은 앵무새의 죽음기와 같이 생명이 없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이요. 둘째, 천문질이 상통하다라는 지식이 초월하고 신구약의 지식과 정통과 이단의 교리 지식이 풍부할지라도 사랑 없는 지식은 인간에게 독약이 될 뿐이요. 세 번째,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는 신앙은 이단이나 미신이 되고 맙니다. 이단, 무엇이 이단이고 사교입니까? 사랑 없는 신앙이 바로 미신이고 이단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내게 있는 것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자선사업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는 자선사업은 위선밖에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내 몸을 불사르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순교는 지옥의 미창 귀신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이 봉독합니다. 저녁 삽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봉사하신 봉사의 띠입니다. 근신의 띠, 진리의 띠, 사랑의 띠 다음에 봉사의 띠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뭇사람을 섬기러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믿음은 좋은데 일하기를 싫어하고 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자들이 예배당을 도무지 청소하지 않아서 결국에 그 교회 목사님이 빗자루를 들고 예배당을 쓰니 한 양복쟁이 집사가 일어나서 무릎을 톡톡 털고는 목사님이 이미 쓸어놓은 쪽으로 닦아서 앉더라고 합니다.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까지 마저 쓰려고 한 것이죠. 얼마나 얄미운 집사입니까? 그러한 사람이 교회의 집사라 하니 교회가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목사가 교회를 쓰는 것은 참으로 잘했지요. 그러나 그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하고 얼른 그 빗자루를 빼앗아 대신 쓸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양복을 톡톡 털고 저편으로 가서 성경만 읽고 있다니요. 성경 100번 읽어보십시오. 과연 주님이 그를 기뻐하실까요? 우리 성도들도 봉사적 정신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봉사를 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해방되는 밤이었습니다. 애굽의 훌륭한 고대 광실, 문전옥답, 금은 폐물, 능라주단, 수많은 우양떼를 다 내버리고 보따리를 가볍게 꾸려서 여행할 때의 차림에 그 띠를 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띠를 매라 하는 것이죠. 재림의 예수를 준비하는 제일 귀한 준비는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언제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나그네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지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그네는 어떠한 것입니까? 저는 20여 년간 밤낮 돌아다니며 고등 거지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나그네의 사정을 잘 압니다. 첫째로, 나그네는 고향이 그립고 집이 그립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의 고향은 평안남도 대동군 시종면 건지리 496번지입니다. 고향 떠난 지 수십 년에 항상 그리운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나 그 고향보다 더욱 그리운 곳은 하늘나라의 우리 집입니다. 보석성의 제 집은 영원 무궁토록 낡아짐이 없는 그곳입니다. 그 높은 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저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며 저의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모든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 우리 어머니와 동생, 딸과 친구 목사님들이 기다리는 저 하늘나라 고향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둘째로, 나그네의 생활은 괴로운 것입니다.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바로왕 앞에서 증거하였습니다.
저는 종종 부흥회를 하러 다니면서 참말로 어떤 교회에서는 굉장히 대접을 잘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만 못한 곳이 많습니다. 불편하고 부자유하고 어쩐지 어려운 것이 많음을 느낍니다. 세월은 여류하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지날 것 금할 것 아주 없네. 아멘. 셋째로, 나그네의 생활은 잠깐입니다. 괴로워도 잠깐이요, 즐거워도 잠깐입니다. 성공도 잠깐이요, 불행도 잠깐입니다. 얼굴 고운 것도 잠깐이요, 미워도 잠깐입니다. 할머니들, 아이적에 소꿉질하던 생각 안 나십니까? 가마 타고 시집가던 때가 생각나시지요? 아버지들은 팽이치고 연 날리던 날이 바로 어제 같지요? 그러나 언간 머리는 허옇게 달래 바구니처럼 되고 얼굴은 쭈글쭈글 휴지 구겨놓은 것 같고 허리는 구부러져 지팡이를 의지해야 길을 걸으니 참으로 나그네 길은 빠릅니다. 홍한 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조정막한 공동묘는 너 기다린다. 아멘. 넷째로,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길 가는 나그네는 보따리가 크면 죽을 지경입니다. 기차 타기도 힘들고 자동차 타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왜 보따리만 자꾸 크게 하려고 야단입니까? 이사 가려면 많다고 하면서도 뭣도 없고 밤낮 없다고만 야단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당장 집 팔고 전답 다 팔아 없애란 말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고무풍선이 속이 비어 바람을 타고 둥실둥실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해야 성신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운공충천 구름이 떠있는 높은 하늘에 올라가 세상을 좀 내려다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자가 있는데 물질을 자꾸 쌓아놓은 부자가 있는가 하면 욕심을 줄이는 부자가 있습니다. 100만 원의 욕심을 가진 자는 99만 9,999원이 되어도 불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원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미천을 0으로 잡아서 사는 사람은 1원만 생겨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독수리와 같이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을 준비하려면 깨어서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띌 뿐만 아니라 등불을 밝게 켜두어야 합니다. 등불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진리의 등불인 성경 말씀을 밝히십시오. 또한 잠언 20장 27절을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이 심지를 바로잡아 말씀의 불을 켜들고 오시는 주님을 고대해야 합니다. 말씀의 심지가 교만으로 올라가면 연기가 나는 것이요, 심지가 좌우로 찌그러져 이성에 기울고 금전 욕심에 기울어지면 말씀의 불도 같이 찌그러집니다. 또한 심령의 심지가 실망과 낭망으로 빠져들어가면 불이 결국은 꺼지고 맙니다. 또 마음의 심지가 남을 미워하는 것과 시기로 인하여 앞으로 구부러지면 말씀의 불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마음의 심지를 바르게 하여 말씀의 등불을 밝게 켜들고 이제인가 저제인가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택한 신부 맞으시려 언제나 오시렵니까? 일구월심 오래도록 주님 생각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게 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알곡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